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에서 노아로 이어지는 계보이다. 지루할 정도로 이름이 나열되는 족보이지만 이 족보 안에는 인류의 비극과 소망,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신앙의 신비가 압축되어 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을 이름하여 사람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3절에 나오는 표현이 의미심장하다.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았는데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았다고 기록한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있지만 동시에 아담의 죄성, 즉 타락한 성품 또한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기록이다. 그리고 아담이 무수한 자식을 낳았지만 그의 족보에는 오직 셋과 그 후손의 기록만 남긴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으니 그가 죽을 때까지 낳은 자식들이 무수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셋의 후손에만 관심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경건한 믿음의 백성이다. 지금도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족보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실로 관심하시는 자는 이 땅의 경건한 백성이라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시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심이 분명하다. 나 역시 하나님이 찾으시고 관심하시는 백성이라 생각하니 너무도 감사하다. 그러기에 주 은혜로 살아가는 나는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음을 고백한다. 낳고 죽는 것이 곧 인생이다. 이 유한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관심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저 감사할 뿐이다. 아담은 셋을, 셋은 에노스를, 에노스는 게난을, 게난은 마할랄렐을, 마할랄렐은 야렛을, 야렛은 에녹을 낳는다. 족보의 흐름 속에서 반복되는 무거운 단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죽었다라는 말이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자손을 남겨도 이 단어는 예외 없이 등장한다. 죄의 삭시 죽음이라는 선언이 족보라는 가장 건조한 형식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이다. 범죄한 이후 인간의 역사는 결국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역사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 행렬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의 흔적을 남겨두신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기록한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자였다. 죽었다로 반복되는 무거운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잘 보여준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대목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거운 종교적 의무나 책임이 아니다. 주님과 호흡을 맞추며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참으로 기쁨의 길이며 소망의 길인 것이다. 세상에서는 분명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약속되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녹의 인생이다.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한 단서를 하나 발견한다.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바로 이것이다. 유다서 1장 14-15절에 의하면 에녹은 불의와 패역이 만연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선포한 자였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은 것이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다. 좋은 이름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름을 지어 불렀다는 것은 에녹이 늘 하나님의 심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섬뜩했을까. 실제로 5장의 계보 연대를 계산해보면 대홍수 사건이 정확히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을 통하여 그것을 깨달았을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에녹이 늘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며 살았다는 점이다. 그 인식이 그의 삶을 긴장케 하였고 300년 동안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였다. 나도 입술로는 말세지마를 살고 있다고 늘 고백한다.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이 사실을 얼마나 자주 망각하며 살아가는지 모른다. 그러기에 에녹의 삶은 내게 결코 가볍지 않은 도전이 된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건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하는 것도 중요치 않아 보인다. 인생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인식하며 살았기에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의 삶은 오늘을 사는 내 신앙의 방향과 태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나는 정말 심판의 때를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비록 저주받은 땅에서 고된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실 안식과 위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매일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과 은혜가 또 어디 있을까 싶다.